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한 시간의 뉴스를 시청하면서도 감동을 전하는 소식보다 범죄로 인한 피해들, 그리고 재해나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들을 훨씬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약 한 달 전인가요? 전라도 광주에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6층에 달하는 아파트 건물 외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서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사람들은 그 사고의 원인을 부실 시공이다, 안전관리 감독이 미흡했다 등 여러 원인들을 찾아보지만 정작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그 슬픔은 어떻게 씻어낼 방도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 사고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8년 전 한국 전체를 슬픔으로 덮었던 세월호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재난과 사고를 통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비슷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두어 사람이 주님께 나와 당시 빌라도가 몇몇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을 가지고 여쭤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 당시 그곳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 질문의 의도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디 가나 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왜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여러 가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 신학은 개인에게 닥친 고난을 그 사람의 숨겨진 죄와 연관시키는 데 익숙했습니다.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세 친구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에게 부어진 고난은 참으로 혹독했지요. 10명의 모든 자녀가 죽었고 수많은 가축들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라고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희생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게 판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또 다른 관심과 주의를 일으킬 만한 또 다른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무려 18명이 죽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으십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된 사람들이 과연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 참사를 당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왜 그들이 무고히 죽어야만 했습니까? 도대체 그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죽음을 더 이상 논하지 않으시고 바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판단자로서 그 피해와 죽음 당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와 같이 세상에 펼쳐지는 일들을 가지고 바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사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내 영혼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그들이 특별히 죄가 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와 같은 죽음을 맞기 전에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벌어진 것에 많은 관심을 두면서도 정작 자기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은 것은 결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타인의 고난과 죽음을 해석하려 하지요. 아마도 바리새인 같았으면 빌라도에게 살해된 갈릴리 사람들 소식을 들으면서 열심당원에 대한 하나님의 당연한 심판이라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열심당원들은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는 것을 보면서 로마에게 타협하여 저들의 수로 공사에 참여한 자들이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되었을 것이라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비극적인 사고로 죽게 되거나 기적적인 사고로 살아남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서의 겪는 여러 고난이 꼭 그 사람의 죄로 평가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성도들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믿음을 더욱 연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타인의 재난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린 회개함으로써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이야말로 망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벽에 붙인 95개조 방방문 1번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실 때 그 회개는 과거의 한순간의 회개가 아니라 신자의 전 생애에서 드리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방법문 4번에는 이렇습니다. 참된 심적 참회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더욱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야겠습니다. 영국 성공의 라엘 주교는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항상 자기 영혼을 살피는 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는 거듭남의 특징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내 영혼과 마음을 살펴 자기 자신을 깨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나에게 그 같은 죄가 없는가 더 자세히 살핍니다. 갑작스러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스스로 말합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그것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어떤 무서운 범죄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비록 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어도 내 마음에 그런 욕심은 혹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는 그런 죄는 없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로서 주 앞에 서서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자기 자신을 씻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폭력을 당하거나 갑작스런 죽음에 이른 가정을 찾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겨진 영혼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가르친 복음의 내용 2가지를 요약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여 겸손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손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하실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살피고 진정한 회개로서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매일의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곧 그 회개가 외식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는 주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에게서 그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은 선민의 허울에 갇혔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전통에 매여 예수님마저도 밀쳐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복음은 이방인에게 흘러갔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한 대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은혜가 유럽과 영국, 미국과 한국으로 흘러내려가 지금은 한국 사람의 약 20%가 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르게 되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한국의 성도들이 과연 그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셨고, 오늘 말씀 7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매 주일 하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도 어떤 헌신과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1년, 2년, 3년 계속 주인은 그 열매를 구하고 있었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인이 인내심이 없는 건가요? 주인이 억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분명 돌보고 걸음을 주면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그처럼 주인이 베푼 은혜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저 자리만 차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찍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8절 보십시오. 포도원 지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1년만 더 주십시오, 주인님.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가꾸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하여 주인에게 1년의 시간을 더 유예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1년이 남았습니다. 주변에서 섬기는 목회자들, 목자들, 믿음의 봉사자들의 기도와 가르침과 위로도 결국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삶으로써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오늘의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에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변화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주변에 섬겨야 할 영혼들을 최선으로 기도하고 섬기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에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영혼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크고 많은 사건 사고 앞에서도 세상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더욱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에 주님께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소중한 성도들, 가족들을 사랑과 자비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와 변화된 삶으로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